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관한 그러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러한 사건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좀 오늘 또 요한복음 6장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건에 대한 설명은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4절과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런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결국 그들을 떠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표적을 경험했던 이들, 즉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망가셨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쫓아가요. 왜 여러분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왜 가버나움에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5절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적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배부르면 당분간 뭐 먹을 거 별로 생각 안 들잖아요. 밥 생각 별로 안 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짧죠. 좋은데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밥을 먹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배가 고파옵니다. 그럼 또 다시 밥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그러한 구원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지금 배고픈 배를 임시로 채워주시는 분, 잠시 채워주시는 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완전한 치료제의 역할이 있는데, 완전히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치료제를 받아 먹으면 완전히 낫는 거거든요. 근데 진통제 정도만 먹는 겁니다. 진통제만 먹어서 그 잠시의 그 고통이나 아픔만을 잊어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오늘 완전한 치료제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또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으로 오늘 이 사람들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떡을 먹고 또 물고기를 먹을 때는 그들이 배불러서 좋았는데, 이제 다시 그 이제 배가 꺼지고 배가 고프니까 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들은 다시 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 배부르게 해달라고 가버나움까지 그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다시 배고프니까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으면 배부르지만 너희는 또다시 굶주리게 될 것이다. 다시 굶주리게 될 양식을 위해서 찾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다시는 너희를 굶주리지 않게 할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통제는 이제 좀 그만 찾아라. 너에게 완전한 치료제가, 하나님이 완전한 치료를 주셨으니까 그 완전한 치료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 진통제만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잠깐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너희를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것을 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만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할 때 참 거창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목숨도 내놓고 주의 일을 가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영원토록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표적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6장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같은 그러한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또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기를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기 위해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다만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또다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그저 굶주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왔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35절에서는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아예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리 아니하리라. 또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가버나움까지 여러분 와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좀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들의 열정이 우리에게 도전도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좀 답답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게 하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 가버나움까지 여러분 배를 타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저 한 끼, 그들이 지금 당장 배고픈 그 배고픔과 허기짐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한 끼의 여러분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먼 곳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안타까움이에요. 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수 있는 요술 방망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원이든지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요술 방망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먹을 것에 관한 소원을 여러분 빈다면 그래야 맞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라, 뚝딱. 그렇죠? 아니면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라, 뚝딱. 하면은 됩니다. 그럼 평생 여러분 이제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진수성찬 한 상 차려내라, 뚝딱.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한 상이 멋지게 차려 있어요. 그래서 막 실컷 배가 터지도록 다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힘드니까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없을까? 당장 이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사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닙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기도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급급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여러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당장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죽겠다고 살겠다고 하면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요 잠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을, 또한 최후의 승리를 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부활이요 승리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최후의 승리에 참여할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죽겠다고 염려하십니까? 왜 지금 당장 어렵다고 걱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세상 다 사신 분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침울해하고 계십니까? 처져 있습니까? 지금은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승리할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너희들은 나를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 너희들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는 것이, 그분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37절입니다. 37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과연 여러분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신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부여받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진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즉 스스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제 종교가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고,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혼납니다. 잘못하다가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또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게 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었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영생도 천국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강제로 여러분 억지로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았어도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든 아무 스스로에 의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든 여러분이 갖게 된 믿음이든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는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38절로 40절에서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이 땅에 오셨는가? 자, 38절로 4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9절과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39절에는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이다.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구원과 영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심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을 주셨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믿음을 택하셨든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보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죽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벌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심판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심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요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게 되는 그 심판 가운데 결정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여러분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벌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구원받는 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전혀 없어요.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과 영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이들과 같이 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대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여러분 하나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우리 남은 생애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64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충격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64절을 한번 봐보세요. 6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거기에 12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 6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6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6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67절로 69절까지 말씀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세요.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갈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 6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팔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여러분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